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찬양 부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배당에 와서, 금요 철학방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새벽 기도 와서, 교회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마귀를 만나는 거야. 마귀.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또 이 사람이 마귀에 속했는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시인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 시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시인하셔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예배당에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있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밤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밤에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면 되겠습니까? 소경 바데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들리는 소문을 듣고 뛰쳐나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외칩니다. 또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가는 발걸음을 돌았습니다. 소경 바데메오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잡히지 말고 세상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세월이 얼마 없습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정말 빠르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십니다. 지금은 거룩하게 살아도 말씀에 순종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제는 모든 제약을 끊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누구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거쳤다? 죄를 거쳤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왜 베드로 사도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값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그 육체의 그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랍니다. 다시는 육체의 갑옷을 삼은 자는 다시는 뭡니까?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초신자 때는 이해를 합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육체의 정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면은,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 어떻게 휴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은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금식도 못 해봤고 핍박도 못 받아봤고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면은 이게 휴거 준비하는가? 그 사람도 휴거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근심, 걱정, 염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그 힘으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할까? 그럼 육체의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이 지신 그 육체의 그 고난을 우리도 갑옷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여전히 죄를 끝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이제 남은 때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탕과 학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음란하고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술 마시고 취하고 너도 한잔 나도 한잔 방탕한 생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은 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예수님이 지신 그 육체의 그 고난을 우리도 육체의 우리 남을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것을 이제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끊으면 휴고 못 되는 거라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으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근데 예수님 믿고 이것이 죄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끊으니까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안식일도 주일도 모르고 맨날 골프 치러 가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함께 올려서 놀러가던 그 함께 했던 그 동무들이, 북한인가 동무라기야, 친구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거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죠?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결혼식도 안 가고 돌잔치도 안 가고 뭐 행사 때도 안 가고 이상히 여기죠?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던 그 친구들이 이상히 여겨 다 끊으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세상에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내년에 종교 통합, 모든 종교가 이제 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머지않아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앞으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해도 그때는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 교회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어둠의 영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길 수가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온 세상을 통치할 때는, 그때는 교회가, 성도들이 그 짐승 정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지 않습니까?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그때 되면은 믿는 자들이 잡혀가는 자 잡혀간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짐승 정부, 그게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세상 사람하고 세상 빠진 사람요, 짐승 정부 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되면은 휴고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 땅에 남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짐승 정부와 싸워야 되는 거라. 칼로, 총으로, 단도대로 우리를 치니까 무서워서 손들어버립니다. 손들어버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대는 내가 그 우상을, 그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육령여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자매를 서로 불쌍히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첫째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 쉬신 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라. 육체는 멀쩡해. 육체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직장생활도 잘해. 운전도 잘합니다. 근데 그 영혼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 교회 왔다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왔으면은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덕지하리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죄를 지었습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밥은 하루 세 끼 다 먹을 줄 알면서, 하루에 잠은 잘 줄 알면서,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하루 3번은 기도하게 하는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영혼을 지킬 수가 있냐면,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도 해야 되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시간이 꼭 안 정해져도, 뭐 일하다 보면 꼭 정할 시간도 잘 안 될 때는 하여튼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또 안 나면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좀 줄이고, 잠자는 것도 좀 줄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좀 줄이면서 기도의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까? 연구하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셔야 되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 가야죠.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밥도 먹지 말아야 돼. 밥은 먹을 줄 알면서 왜 기도는 안 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스릴 때 믿음 인자를 보겠나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하는 게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이 과부처럼 인자가 세상에 다스릴 때 이 과부처럼 날마다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믿음 인자 보겠느냐? 그 다른 말로 기도하는 자를 보겠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든 취미 생활을 졸업해도 됩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졸업하면 안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의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고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척거리던 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상된 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진짜 만물이 마지막 때에 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 근데 세상 것은 열심히 잘해. 그 세상 것이 좀 잘 못해도, 세상 것을 잘 못해도 영적인 일은 잘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시면 돼. 그런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께 초점 맞춰 하셔야 돼요. 이제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세월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으면 이런 설교할 이유가 없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도 버릇됨을 당하지 말고 모두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보이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다. 나는 멸망한다. 이 각오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